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 말씀.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성가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주여.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백성 삼으셔서 참으로 예배를 배설하실 때에 오늘 복되 거룩한 주일 성도 장로의 모든 권속들이 하늘 보좌를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함으로 또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함으로 찬양 올릴 때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찬송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도 그리 살아야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에 힘입어 그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준비한 말씀에 기름 부으셔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대는 많은 사회학자 또는 종교학자, 종교학도 많이 또 생겼어요. 신학교 이런 데 보면은 비교 종교학이니 뭐해서 이제는 막 타락하니까는 엄한 잡동사니가 다 생겨요. 비교 종교학이에요.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분석하고 연구하고 논문 쓰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발전하면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에 참으로 기독교는 종교 중에서 가장 고등 종교라고 이제 결론을 맺는 거예요. 학문의 결론은 그겁니다. 기독교는 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진화되어서 원시 종교가
고등 종교로 이렇게 발전한 것이다 하고 의기양양하게 그렇게 막 논문 발표하고 그래요. 한국에서는 종교 강좌 그 방송 보니까는 웬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기독교를 떠나서 다시 중국 시대이기 때문에 공자맹자에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다시 중국과 함께 이 변화되는 모든 세계에 우리가 적응할 수 있다. 이렇게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논리를 신학자가 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참담한 시대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이 자꾸 들려오는데 정말 기독교는 절대로 지적인 어떤 그런 고급 종교, 이것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기독교는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생명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교회란 바로 이 생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살리는 능력이 바로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영혼 살리는 그런 영적 유기체가 바로 교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생 영생, 우리 철로역정의 주인공이 영생 영생 하면서 막 뛰어가잖아요. 전부 다 뿌리치고 영생 영생 하면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이제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주일에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거지가 나사렛 예수님의 명하니 벌떡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는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는 것임을 정말로 초대교회, 첫 교회의 모습에서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신약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던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다가 그때 마침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정말 한 거지를 만났는데 그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다라고 본문은 강조하고 있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를 보는 순간에 또 성령의 감동을 받고요. 베드로는 전혀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원래는. 그런데 성령 감동이 온 거예요.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서 감동이 일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새에 명한 거예요. 은과 금은 나에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얼마나, 이건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자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곧 힘을 얻고 펄떡 일어서서 걷고 뛰는 거예요. 7절에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처음으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불뚝 일어나가지고 찬양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감격적인 장면이고 신명나는 장면이고, 그리고 여러분 이 일이 바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심령 가운데 이미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었던 우리 영혼이요, 태어나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우리 영혼이요 불뚝 일어난 거예요. 생명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큰 소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소동이 한바탕 일어났는데 이번에 또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놀란 백성들이 성전에 있는 솔로몬 행각이라는 회당으로 몰려들었다고 지금 오늘 분명히, 사도행전은 역사서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역사서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본문 11절에 병 나은 사람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의 모이건을, 생생한 현장이에요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기독교가 무슨 고등 종교니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들이에요. 역동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 베드로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고서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담대해졌어요.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절 날에 요엘 선지자를 강의하면서 설교에 이어서 오늘 베드로의 설교는 두 번째 공식 설교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래서 사도행전을 부르지만 더 정확한 의미에서는 성령 행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도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내막을 깊이 보면은 성령께서 사도들을 감동시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행하신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사도행전이라.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사도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성령께서 감동 감화로. 그래서
행한 것이 바로 교회의 활동이 된 거예요. 기독교는 성령께서 행하심으로써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심으로 일어난 사건들의 모음이 사도행전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사 2000년인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제 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한 대사건, 사람들이 다 놀라고 의혹하여 가로되 이 어쩐 일이냐 하며 큰 소득이 일어났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또 두 번째, 나면서부터 안진병으로 태어난 사람이 벌떡 일어나니 사람들이 또 몰려든 거예요. 9절에 모든 백성이 그의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10절,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현장. 이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교회는 심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역동적인 생명이 역동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마치 삶에 대한 어떤 태도나 어떤 막연한 어떤 그런 가르침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관념적인 그런 신앙이에요. 책상 앞에 앉아서 있는 신앙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 시작에 관한 기사를 보도하고 여기 이 사도행전 현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은 역동적인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행하게 되는, 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정말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이고, 나아가서 이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증거하고 알려주고 설명해주고 있는 바로 이것이 복음이고 기독교인 거예요.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간의 지식과 학문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이 시대에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죠. 마치 기독교를 학문이나 지식으로만 제한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대란 말이지요. 인간들이 사색에서 나온 그런 관념적인 사상을 강단에서 얘기를 하고 학문을 연구한 결과 그것을 강단에서 얘기하고 철학적인 얘기를 해주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여기 사도행전 2장 3장에서 사람들이 모여든 것은 순전히 당시 실제로 일어난 일들 때문이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에게는 기독교가, 여러분의 신앙에는 이 기독교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사건으로 다가온 적이 있습니까? 돌아보셔야 돼요. 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생각만이 아니라 반드시 신박한 진지한 이런 사건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사로잡고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내 가슴을 치게 만드는 거예요. 내 혼이 깨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남으로써 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동적으로 일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인격을 변화시키고 결과적으로 내 생각이, 내 삶이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한 영혼을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자라가게 하고 평생을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다가 육신장만 떠나게 되는, 이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사의 시작인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리고 그 후에 2000년사 교회사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은 중단 없이 계속되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임금 마귀는 그동안 그토록 이런 모든 사건들을 막아보려고 애써왔지만, 그러나 헛수고일 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신 일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는 유대인들이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지 않습니까? 교회들 얼마나 방해했어요. 율법주의를 자꾸 교회 안에 투입시키고, 또 로마인들이 막아보려고 온갖 잔인한 핍박을 가했지만은 화형을 당하고 정말 이 짐승에 먹히면서까지도 순교를 하면서 카타콤의 동굴로 지하로 숨어서 예배하면서 신앙을 지켰던, 이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성령행전은 지금 이 순간도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서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를 봅니다.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이로 있는 자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을 걸으라고 명하니까 벌떡 일어나 걷게 됐어요. 이것을 목격한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현장에 막 모여든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는 그들에게 반응을 보여요. 즉각적으로 보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신유의 사건을 기적이라 하면서 부각시키면서, 그래서 여러분 믿으세요, 뭐 교회에 오세요, 이렇게 했습니까? No! 그렇지 않았어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유의 사건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고
기적을 좋아하고 병을 치유하는 사역을 광고합니다. 기적이라면 그게 바로 마치 기적 이퀄 기독교인 양 그렇게 엉뚱한 얘기를 해요. 기적이 있으면 무조건 가서 막 우성우성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병의 치유나 또는 삶에 유익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기독교를 소개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런 기독교 모습이 전혀 아닌 거예요. 성령께 세우신 교회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어요. 기적을 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 보시오 하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런 것들은 실제로 사이비 종교들이나 이단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포교 방법인 거예요. 그들의 포교 방법이 이렇습니다. 불치병을 앓고 계십니까? 당뇨병, 고혈압, 이러하면서 막 이런 병을 앓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곳에 오셔서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전도 방법이 항상 이래요. 가까이도 그렇게 보잖아 우리가. 기독교가 이런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귀신이 한지도 모르고. 당신의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오시기 바랍니다. 해결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막 광고를 하는 거야. 기독교가 언제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어요? 성경 어디를 봐요? 사도들의 복음을 전한 거 보세요. 어디에 그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오늘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걸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런 오늘날 이 시대의 거짓 동두처럼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래서 복음이라고 이렇게 제시한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 반대예요. 사도 베드로의 이 반응을 보세요. 그 반대예요. 12절 보세요. 12절 보시면요. 그들을 그런 모습을 오히려 책망해요. 그러지 말라. 그런 생각 하지도 말라.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가로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우리 사도들의 개인의 권능이나 또는 경건의 어떤 그 신앙으로 인해서 이 사람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그 행해지는 그 사실 자체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운집해요. 유명한 목사를 초대하면요, 막 사람들이요, 막 좀 미어 터져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숙소의 앞에서 줄 서 있어요. 안수함 받으려고. 그 사람이 왕이고 신이에요, 신. 그게 바로 기독교인지 알아요, 지금. 당시 고대에도요, 오늘날처럼 귀신의 힘을 빌리고 있는 바예수 같은 사람들, 박수나 무당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보면 자주 나옵니다. 바울을 괴롭혔던 귀신 들린 여자, 소녀와 같은 그런 점쟁이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건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지금도 있고 그때도 있죠. 마귀가 하는 일인데요. 마귀는 그때나 지금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교회를 방해하는 자들이. 바로 마귀의 소아들이에요. 똑같은 존재들이 지금 영적으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2000년 전에 그때 사도 바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는 그런 기적과 이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되는 거예요. 또 마귀가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즉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은 우리가 사도들이 행한 것이 인간이 행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낳은 것은 내 능력이 있거나 또는 우리의 경건 때문에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만 기적은요, 귀신의 힘을 빌리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시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성경 가르침은 강조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까? 딱 한 가지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기 전에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한 일이다 하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경외하고 그리고 복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은 바로 하나님이 사인으로 주신 거라는 거죠. 기적 자체가 아니에요. 기적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행하심을 사인으로, 표징으로 주신 거예요. 일단 그 역할이 끝나면은요, 그 다음에 기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단지 하나의 수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끝까지 기적을 붙잡고 있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틈타는 거죠. 기적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하나의 도구예요. 꼭 필요할 때는 사용하시죠.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도 정말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 제가 강조하냐면 한국엔 지금 난리잖아요.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귀신 쫓는 거, 병 낫는 거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 모시니까는 뭐 그런 아주 더러운 일들을 행하잖아요. 신비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자들이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잖아요. 이건 정말 귀신들의 소아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목사님이라고 쫓아다니고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다 가르쳐주고 계세요. 기적은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잠깐 사용하신 것밖에 없어요. 기적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한테 기적도 안 주세요, 하나님. 그냥 믿으면 말씀 믿거든요. 그런데 믿지 못하니까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 용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적은요. 얼마나 이런 아주 한국 교회들이 지금 아주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지금 뭐 거짓 목사들, 돈 교회들이 음란병이 걸려가지고 막 이 교회들이 막 지금 너무 부끄럽고요. 세상 사람들이 막 교회를 손가락질하잖아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한 사람이요, 자연인에서 하나님 자녀로 완전히 변신되고 변화되어서 새로 태어난 일은 신유보다 더 아주 엄청난 기적이지요. 이 놀라운 기적도 신유 기적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진 일이란 말이죠.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자신이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또 교인들이 목사를 생각할 때 마치 그 목사님이 마치 사람을 변화시키고 막 이런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구원을 의미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할 전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받고 안 받고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다.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바르게,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것.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반드시 복음을 온전히 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 말 듣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최선을 다해야죠. 회심은 전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진리를 분명하게 우리 정말 신앙의 중심으로 삼고 복음도 전하고 어떤 그런 신비스러운 일도 대할 때는 정말로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오늘 베드로는 분명하게 그로 둘러싸고 있는 자신을 주목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나를 주목하고 있느냐? 너 그러지 말라. 왜 나를 주목하는 거냐? 우리는 바로 이 시대에 특히 한국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좀 강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또 오늘 교회에서 또 이렇게도 해요. 신유를 빙자해서 병 고치는 그런 몇 가지 포뮬레이션을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죠. 그래서 기독교가 마치 그런 것이냐. 당신은 걸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다짐하세요. 나는 매일 좋아지겠다. 나는 걸을 수 있다. 나는 걸을 수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면 걷습니다 하고. 교회가 그런 일도 한단 말입니다. 체면을 걸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또 혹해가지고 또 그런데 아주 또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많아요. 이 시대가 아주 악하기 때문에 별일이 다 일어나요. 그러나 이런 것은 우리 기독교, 오늘 우리 지금 안전뱅이가 일어서는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복음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면서 안전뱅이 거지를 걷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난지를 애매하지 않아요. 정확합니다. 그거 분명합니다, 여러분. 18절, 16절 보세요. 16절에 한번 꼼꼼하게 보세요. 왜 나왔는가, 이 사람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이 안진뱅이를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니라. 아멘. By faith in the name of Jesus, this man whom you see and know was made strong. 분명하잖아요. 애매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이 거둘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이라 하고 계속해서 It is Jesus' name and the faith that comes through him that has given this complete healing to him, as you can see. complete healing. 또 앞에서는 또 instantly, 즉시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 당연하지요. 애매하지 않잖아요. 이 치유는 즉시 일어난 거예요.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That has given this complete healing to him 했어요.
1년에 계속된 치료가 아니라 단 한 번의 치료였다. 현재 완료가 되어 있어요. That has given. 완전한 힐링을 이 사람에게 has given. 현재 완료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순간에. 얼마나 분명한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베드로의 이 증언을 믿으시고 오늘날 잘못된 신유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라든가 또는 기적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로 미혹되지 마시고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난 일이고 예수 이름으로 행하신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이라도 이 시대에 그런 현장에 있으면요, 여러분도 지금 장담 못해요. 진리에 딱 서 있지 않으면 미혹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드로는 오늘 16절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했는데, 그래서 그 분명한 병나음의 과정을 분명하게 설명해 줬어요. 그런데 그 전에 사도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먼저 알려줬어요. 그것은 바로 12절 이하의 13절에서 나오는데요. 바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복음의 진수예요. 복음의 에센스. 이 복음의 진수를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오늘 12절 거기 보면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고 그들에게 반응을 보인 후에 이어서 13절에 보세요. 13절에 보면은 그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복음 에센스를 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이 한 말씀은요,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의 본질과 그리고 그 해결책이 다 담겨져 있는 한 구절로 복음의 에센스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놀라운 진리를 알지 못하면 복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베드로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이 지금 잘못 생각합니다. 관심을 집중시키는 거 나한테 하고 있는데 그건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이 기적이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적에 주목하지 마시고 기적이 행해진 것은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지금 첫 번째로 이렇게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요, 영리하고 호기심이 많아서 언제나 이런 기이한 일이나 기적이나 이런 신유나 이런 거 보면 관심이 많아져요. 당연하지요. 우리 인간의 눈에는 정말로 이건 너무너무 이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막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에 집착하게 되죠. 연구하고 탐구하고. 하나 좋은 예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먹동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나이 80이 다 돼가지고 목양을 하고 있는데 저 호렙산 꼭대기에서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어있는데 타질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너무 이상해서 호기심이 생겨서. 그래서 산 꼭대기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보니 모세가 애굽의 왕자 아니었습니까? 40세까지는. 젊어서는 애굽의 왕자이기 때문에 당시 애굽은 최고의 인류 문명이 거기 발상지예요. 그래서 애굽의 학문과 지식과 과학이 아주 정말 대단했던 그런 청년이었거든요. 3장 3절에 출애굽기 보면은 내가 가서 저 이상한 광경을 한번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은 관심도 없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애굽인들에게 도망 나와가지고 살인해서 도망 나왔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을 목동을 하는 거예요. 양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다 늙어서 이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지금. 어찌하여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는고 하고 탐구하고 싶은 마음으로 올라간 거예요. 신기한 떨기나무잖아요. 그래서 올라가서 보니까는 거기서 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에 5절에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갑자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희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너희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 놀라운 목소리가 거기서 들려오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에게 일어난 분명한 한 사건이지만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사건이 모세에게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모세의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 위대한 출애굽의 시작입니다. 이게 바로. 이때 모세가 만약에 이 사건의 신비함 자체에 마음 뺏겠다면은 그거 초점 맞추고 막 했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죠. 그러나 그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 음성을 듣고 즉시 그 기적의 떨기나무를 통해서 현현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거예요. 주목하게 된 거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목소리가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서 신발을 벗고 그 거룩하신 분 앞에서 엎드려 두려움으로 엎드려 땅에 엎드렸어요. 하나님을 만나 뵈니 떨기나무의 이 모든 신기한 것은 그는 잊어버린 거예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의 수단밖에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일어나요. 떨기나무 거는 잊어버렸어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이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어리석게도 떨기나무 불타오르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 급급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행하신 그 기적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무엇인가? 그건 하나님이 권능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것을 나타내고 그 역할은 끝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행하셔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는 그 기적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믿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하신 설교, 이 복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바로 그 기적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은 그 가르침을 보면은 어디에도 기적 그 자체의 설교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기적은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손양환 목사님이 예배 중에 설교를 했어요. 그 정말 말씀 충만한 손양환 목사님, 정말 재림 신앙으로 충만한 손양환 목사님, 자식 2명이나 정말 순교에 내주고 감사로 기도했던 손양환 목사님, 나한자촌에 들어가서 정말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죽을 때까지, 또 죽을 때는 북한 공산당에 끌려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정말 이러면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총으로 맞아 이제 사형당하잖아요. 이런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런 선량한 목사님 말씀 충만해서 이 목사님이 예배 도중에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그때 한 교인이 말씀을 받고 신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교인이 막 좋아가지고 또 주변에서 웅성웅성하니까는 목사님이 단호하게 지금 하나님 말씀의 설교 중이니 잠잠하라는 거예요. 예배 중이라는 거지요. 그 교인에게 조용히 할 것을 명하고 설교를 계속하고 예배 끝난 다음에 가서 기도 같이 합니다. 성경 말씀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해요, 목사님들이. 뭐 이재록 해서 막 거기 시인맘이 막 그 이재록에 무슨 뭐 물 주면 그거 가지고 병에 담아가지고 막 이 냉장고에다가 보관해 놓고 그거 가지고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복음 전해. 이거 하면은 뭐 상처가 치유된다 가지고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 물이 뭔데? 여러분, 성경은 기적을 굳이 설명하거나 변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기적의 연속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장에 정말 최초의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만에 모두가 끝난 거예요. 기적이에요. 이것이 기적이에요. 처음부터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적의 하나님을 처음부터 선포하고 계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사야 선지자 이 모든 말씀은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고 이런 설명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에요, 여러분. 인자는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 이런 주님 말씀 전부 다 선포해요. 이것이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 그 다음 문제예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신 분임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믿는 자들은 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재림 할 때 주님이 정말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죠. 이것은 믿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성경 그대로 설명이나 어떤 거기에서 해석이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대로 선포할 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할 일은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살아계심을 더 그 기적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그분 앞에서 경외함으로 신발을 벗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라고 기적이 있고 오늘 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째요.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기독교의 복음의 진수를 우리 접하게 되는데, 자, 나사렛 예수 이름을 가르라 하고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안주병을 고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어찌된 일이냐 하고 놀라기 시작하자 바로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전에 13절에서 이 말씀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설교를 지금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의 하나님. 이 메시지는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17세기에 당시 프랑스의 최고의 수학자이고 철학자이고 정말 그 팡세라는 책으로 유명한 바로 파스칼이죠. 파스칼을 이 철학자는 기독교 철학자죠.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연구하고 철학도 같이 비교하면서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책도 많이 썼어요. 근데 마침내 팡세에서 고백합니다. 팡세에 보면은요, 어느 날 밤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운 체험을 하고 파스칼은 거기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나는 마침내 철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철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철학자적인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연구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마침내 만나 뵈었다. 아멘 하면서 자기의 중생의 체험을 거기다 적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나는 다 마침내 만나게 된 거예요.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파스칼의 이 고백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절박하고 필요한 교훈이죠. 왜냐하면은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대신에 너무나 지적으로 많이 이걸 신앙을 살기 때문에 아는 것 자체에 대해서 혼란이 있어요. 그래서 체험으로 아는 것보다는 지식으로 알고 그리고 그게 바로 신앙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칫하면 왜 이 시대가 바로 지식의 시대고 학문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은 신학자들의 하나님도 아니고 신학의 하나님도 아니고 관념적인 하나님도 아니고 지식적인 하나님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분이에요. 살아 역사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것을 지식적인 하나님으로 지금 자꾸 그렇게 받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한 이론들이 많이 나와요. 이상한 기독교 이론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좀 이런 데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은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실체, 인간의 잠재 능력의 원천이다. 이런 이상 뉴에이지 사상이 막 교회에 들어오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치 파워, 능력 이런 것을 파워, 이 추상적인 그런 개념으로 받아요. 또는 사랑 그 자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예요. 그게 예수가 이끌어놓고 관계없이 사랑이 행해진 것은 전부 다 그냥 기독교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불교 사랑도 같이 그냥 같이 묻혀가는 거예요. 신은 하나다 이렇게 가는 거 같이 가는 거예요. 이제는요. 사랑과 자비가 베풀어진 것은 그거 바로 기독교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요. 관념적인 신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는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주의자들은 오늘 얼마나 그걸 많이 지금 퍼뜨리고 있는지 몰라요. 사랑 그 자체, 친절하고 온유하고 고상한 바로 이런 모든 것 전부 다 여러분에게 자주 제가 강조하지만 이 시대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관념적인 그런 이 기독교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생각으로. 그러나 그런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에요.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 것 아예 듣지도 말고 가까이 가지도 마세요. 감사하게도 이것은 거짓말 가르침이에요. 왜 그래요? 감사하게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비인격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서 일하고 계시는 인격체시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나 신학적인 개념인 지식이 아니라 또는 이교도들이 지금 나무나 돌로 깎아서 이렇게 상을 만드는 그런 개념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그런 게 전부 다 배제하세요. 여러분. 다 배제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모세야, 나는 에헤, 나는 스스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모세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모세야,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내가 만났고 찾아가서 내 언약을 줬고 이삭을 찾아가서도 줬고 또 정말 야곱을 찾아가서 내가 내 언약을 계속 줘서 네가 오늘 그래서 내가 너를 찾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모든 언약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계속해서 일해 오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모세에게 저렇게 참작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부터 시작하잖아요. 에헤, I am who I am. 이 살아계신 스스로 존재하고 계신 아무 도움이 없이 홀로 정말 홀로 존재하고 계신 영원 전부터 그렇게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의 인격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인격체시니까. 그분은 영원 전부터 홀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행동하시고 스스로 일하고 계신 하나님, 스스로
피조물들을 간섭하고 계시고 보존하시고 지금도 선지하고 계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첫 번째,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주고 있는 메시지 두 번째는요, 그것은 바로 자신을 계시해주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인간은 하나님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스스로 인간들을 찾아오셔서 자신을 계시해주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요, 범죄하고 두려워서 숨어있는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찾아오셨어요. 친히 걸어서 찾아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했더니 아담이 숨어서 내가 하나님 무서워서 지금 여기 숨었나이다 하고 대화가 시작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무서워서 나오지는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노아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노아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노아를 찾아오셨어요. 아라라산을 찾아오셨어요. 거기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노아야 부르시고 노아에게 심판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방주를 지으라 명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방주에 들어온 자들은 다 살 것이다. 복음을 전해서 노아는 120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하면서 방주를 지었어요. 이렇게 찾아오셔서 노아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 이교도들과 우상 숭배 가운데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었어요. 정말로 이교도였어요. 이교도.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갈대아 우르를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이제 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시작이에요. 이삭도 야곱도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고 복음을 계속해서 바로 그들에게 계속 전달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까지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우리 인생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잘 알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도 하지만 또한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는 말씀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늘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오시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실 때도, 기도하실 때에도, 또 삶 가운데서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나를 찾아오셔서 도와주세요.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스스로 계시하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에서 여러분 메시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철학자들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탐구하고 찾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단 한 명도 성공한 예가 없어요. 모두가 헛된 일이에요. 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인데 이 피조물인 인간의 머리로 뭘 생각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없죠.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나는 내 머리는 이만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탐구하냔 말이에요. 그건 처음부터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하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바울은 이렇게 그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말씀에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이 세상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이를 받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못 받아요. 내가 지혜로운 자다 하는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못 받아요. 그걸 포기할 때 받을 수가 있어요. 세상의 지혜는 절대로 복음을 받지 못합니다. 감사하게도 성경은 정말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기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정말로 이 계시를 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계시를 주겠다 하고 한 그렇게 정한 바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이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No one knows the Father except the Son and those to whom the Son chooses to reveal him. 독신자께서 결정하기로 내가 저 사람에게 저 영혼에게 내가 계시 주겠다 하고 그런 계시 받는 영혼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하나님은 계시하시고 야곱에게도 얼마나 자주 찾아오셨습니까? 특히 야곱이 외로울 때 정말 루스 광야에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야곱은 그곳에 과연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 하고선 베델이라 이름 부르는 바로 그 역사의 현장이 성경에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야복강에 찾아오셨어요. 야곱이 공고할 때에 에서로 인해서 공고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사자께서 오셔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씨름하시고 그리고 야곱을 축복하시는 놀라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렇게 구원 역사 구원사는요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써 계속 이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바로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분은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냥 나가면 안 된다. 반드시 그가 존재하신 것과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분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인격체시니까 이런 모든 사실들이 아주 내 신앙의 본질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즐겨 사모해 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나가야 돼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나중에 성수 가면 하나님 이 신령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능력 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것저것 하다가 나중에는 신령한 삶을 원합니다. 다른 거 다 해봐야 소용없어요. 다 그것은 즐거움이 안 됩니다. 하는 가장 좋은 거 예수 닮기 원합니다. 하늘에 속해 사는 신령한 삶을 주옵소서. 능력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말씀만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 하나님 아니세요.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친히 정말로 선보시는 그런 모든 일도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물론 장차 심판에 넘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되으신 거예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독생자를 먼 훗날 때가 되면은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성부 성자께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에 따라서 지금 구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개혁된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바로 이것은 독생자와 영원 전부터 맺으신 언약, 속죄 언약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어서 독생자를 통해서 이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모든 구원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이삭과 언약을 맺으셨고 야곱과 언약을 맺으셔서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그 언약이 바로 뭡니까? 저와 여러분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중에 얼마를 살리시기 위해서 영원 전부터 예수 안에서 구원할 자들을 이렇게 예정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구원사를 베푸시는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 이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이 구원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계속해서 그 후손들
여러분과 저는 참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성경이 얼마나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까? 특히 갈라디아서를 보면 여러분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을 우리는 정말로 깊이 묵상하며 바로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9절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믿음의 후손들이라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보면 때가 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언약에는 뭐가 담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언약으로 맺어 오시다가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약속한 모든 약속, 그 약속을 계속해서 붙들고 계시다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을 성량하시고 아들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삼으셔서 오늘 이처럼 구원을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 놀라운 복음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면서 정말로 이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구원받은 바로 언약 백성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반드시 하루도 몇 번씩 얘기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언약 백성이다. 나는 영원전부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바로 그런 바로 복받은 자다. 왜? 성경에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렇게 늘 믿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은 반드시 이 진리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 하고 기도하실 때마다 그걸 정말 선언하세요. 기도하실 때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고 선언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경 가르침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혹시나 어떤 관념적인 하나님이 혹시나 아닐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빨리 깨달아야 돼요. 책 속에서만 있는, 성경 속에만 있는 또는 어떤 문자적인 그런 개념에서 비인격적이고 허구적인 그런 하나님을 내가 혹시나 지식적으로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색하고만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허구. 아니면 나의 삶 속에 일일이 들어오셔서 간섭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또 하나님께 아뢰고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나를 때리시고 또 나를 간섭하시고 내 말 들어주시고 응답 주시고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이신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인가? 아니면은 파스칼이 구원받기 전에 책상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서 좀 믿었던 하나님이 신학의 하나님, 철학적인 하나님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역동적으로 나의 삶을 간섭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 하나님이세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구원의 언약을 지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말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을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독생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나는 만난 적이 있는가? 나는 그럼 내가 언약 백성임을 확신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 영원전부터 당신을 사랑하셔서 예수 안에서 당신을 정말로 택하셨습니다 하고 그렇게 선언할 수 있는 것인가? 구원받은 자에게. 그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살아 역사하는 그분과 인격적인 가운데 지금 있는 것인가? 내가 또 한 주 살아갑니다. 한 주 살아가는 동안에 바로 우리 주님과 그런 관계를 맺고 살 것을 내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삶에서는 전혀 주님과 관계없는 그런 내 혼자의 삶을 살 것인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이 말씀 선포돼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분이 오늘 교회 또 기독교의 하나님이시요, 또 독생자 내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요, 또한 우리의 삶에 정말 늘 함께 하셔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책망하시고 하는 그 하나님, 바로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선포했던, 오늘 사도 베드로가 선포했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안전병이를 일어서게 하셨느니라, 완전한 힐링을 주셨느니라고 선포한 그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 오늘 여기서 메시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과연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안전병이, 태어나서부터 안전병이를 일어서게 하고 완전한 힐링을 정말로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 정말 믿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관념적인 하나님, 지식적인 하나님, 정말 생각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 나 믿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나는 참으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바로 이 믿음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다 같이 간절하게 우리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신앙으로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이 모든 진리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참으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노아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좀 기뻐 받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주신,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다윗의 도상에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런 고백이 참으로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임을 참으로 아버지가 늘 아버지 묵상케 하시고, 오 아버지여, 관념적인 하나님 또는 아버지 잘못된 바로 이 모든 아버지 교리들을 배제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살아있는 신앙으로 아버지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복음으로 진리로 무장하여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또 이 생명을 전하며 사명을 간단히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 아버지와 메시지가 선포되고,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그 언약을 지키시며 오늘 우리 구원 베푸시는 그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두가 다 믿게 하시고 이 신앙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십니다. 예수가